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총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호,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일단 하나님의 이름이 가벼이 불려지고 그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서 마음에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분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분의 이름이며 너무나 존귀한 분의 이름이기에 그 이름을 우리는 아껴 부르며 사랑하며 부르며 우리의 최고봉으로 우리의 영혼의 최고의 자부심으로 부르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우리의 생명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름은 그의 인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예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조심하여 무슨 자라는 말을 붙여서 그 이름을 귀하게 불러야 합니다. 왜냐? 그 이름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벼이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을 가볍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이름에 대하여도 그러한 진지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습관적으로 주님의 성호를 부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이 너무나 익숙한 교회 문화에 있기 때문에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너무나 습관적으로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도 그냥 편하게 부르고요.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를 모르고 말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해.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서 그 한마디 한마디에 그 성호를 올릴 때마다 내 마음의 개념 정리를 하는 것은 내 영혼의 귀한 신앙적 고백이기 때문에 경건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 언어로 주님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름에 있어서 진지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모욕을 당한다는 것이지요.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동네 강아지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가벼이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일까요? 기독교가 종교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그저 관습적이 되었고 하나의 문화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 어느 날 형성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가벼이 부름에 있어서도 그저 교회에서
위트로 느껴지는 것이에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얼마나 가슴 설레고 그 이름을 주신 분들에 대한 그 경의를 표해야 하는 놀라운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를 부를 때 성도는 딱 한 번을 부르더라도 소중하게 불러야 합니다. 내가 부르는 분이, 그분이 누구인지 인지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갑자기 빛이 생겼고 온 우주가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생겨났습니다. 바다와 육지가 그분 말씀의 한마디에 갈라졌고 육지와 바다가 되어 그 안에 수많은 바다 생물과 육지 생물들이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전해졌으며, 그리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이 황량한 지구는 꼭 옷을 입듯 푸른 풀과 나무로 뒤덮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우리의 입에 올릴 때에 얼마나 진지하고 놀라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분을 부른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에게나 내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일을 해야 해서 업무 처리 때문에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타이핑 치면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생년월일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내 이름을 알려준 게 아니죠. 인격적 조류를 할 때 대부분은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행동에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정말 알려줄 때는 진지한 관계를 맺을 때에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죠.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하는 것은 진지한 개념으로 부르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는 우리는 인격적인 마음으로 불러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수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있습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을 그렇게 많이 불러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헛되이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이름인지 우리가 모르기에 함부로 불렀던 것이죠. 어쩌면 두렵지만 핍박의 시대 때에는 그 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목숨이 날아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고백될 때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함부로 고백도 못할 것이고, 고백할 때 한번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내 목숨을 걸고 그 이름을 말해야 한다면 얼마나 귀중히 부르겠습니까? 사실 그 이름은 그런 대우를 받으며 불려져야 하는 이름입니다. 오늘날 이 폐역한 시대의 태평시대 때에는 죄악이 만연하지만 성도의 삶은 경건생활과 그렇게 가깝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예수의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주님, 그러한 이름의 대체물로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상계명이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슬프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받는 이 시대에 어찌해야 할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날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지, 정말 이파리 하나만 또 못한 가볍게, 지푸라기 하나만 또 못한 가벼움으로 불려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농담으로 쓰여지는 일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너에게 위로되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정말 힘들 때에 그의 이름 한 번만 불러도 넌 살 수 있으니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 상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렇게 상계명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주위를 환기하는 것은 참 복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 여러분 우리 많이 배워서 알지 않습니까? 성경을 처음에 필사했을 때 유대인들이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늘 구전으로 이어져 왔던 것을 실제로 종이로, 파피루스로, 가죽으로 거기에 성경을 써 넣을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쓰지 못해서 쓸 때마다 목욕을 하고 기도하고 썼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오래전부터 듣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자세가 좀 과한 것 같지만 주님의 이름은 아무리 과해도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경외하여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한없이 높으신데 그 영광을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될 것인데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여호와라는 그 히브리어 자음이, 유대인들의 그 자음은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과 같은 그 자음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받침이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받침이 없어요. 이후에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요호와인지 그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불려졌던 사람의 구전으로만 이어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전승해 오려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해야 했는데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 감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아도나이라는 말을 붙였거든요. 아도나이라는 것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여호와란 단어를 이미 어떤 단어인지 알고 있지만 그 말을 쓰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썼기 때문에 실제로 여호와라는 자음은 그 정확한 뜻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야화인지 이게 모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전통 안에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여호와라는 자음에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갖다 붙여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여호와고요. 그리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보다 더 유대인의 전승에 가까이 가서 연구를 했더니 그게 야훼가 더 가깝겠다 해서 야훼로 쓰는 경우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도 정확하지 않고 야훼도 정확하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 그들은 지금도 아도나이라고 부르니까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도 부르지만 주님이라고 부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확한 이름을 찾자가 아닙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건 나중에 천국 가면 주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냐 하는 것이죠. 그 마음가짐이 참으로 진지하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내 입에 올릴 때마다 내 입이
정결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그 이름 한 번만으로도 정결해지고 새롭게 소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이름인지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여 우리의 귀한 소유 삼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 만홀히 여기지 말게 우리에게 소중하게 사용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깨어 살게 하여 주시어서 그 이름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 중심에 놓고 경외함으로 그 이름을 불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